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일까, 그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 어떤 말씀을 가장 들려주고 싶으실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사랑한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보면 신이 인간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크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현실이 절박하고 절실하고 또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삶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솔직히 우리에게 크게 그렇게 감동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랑한다라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나에게 닥친 극한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선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고난이 유익이라고, 내가 정말 이 고난을 잘 넘겼더니 나에게 유익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사실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달에 자유를 준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자신의 위치가 또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돌아보라고 그런 시간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그걸 아마 느끼셨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내 삶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걸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언젠가는 내가 또 잘 이기게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일이 어려울 때보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죠.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자꾸 받죠. 근데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고 너무나도 생각하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를 역시 사랑하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하지도 않은 물질이 들어오고 생각하지도 않은 또 이런 풍요로움 속에 있다 보면 참 감사하다. 아, 이게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기도를 했는데 짠 하고 또 병이 나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나를 많이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사랑의 이런 고백보다 우리는 섭섭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색하실 때가 참으로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사실 우리가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은 잘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필요 없으신데 잘 안 들어주셔요. 그리고 꼭 구해야 주신대요. 구해야 주신대요. 기도해야 주신대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오늘 밤이 됐던 오늘 뭐 이 하루하루에 정말 각각 집 앞에 돈 1,000만 원씩이라든지 1억씩이라든지 탁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한테 그렇게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게 다 하나님 것이라면서. 그럼 우리에게 그런 거 주셔도 하나님은 뭐 어느 것 하나 손해보실 것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인 것들,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차고 넘치는 것들인데, 우리는 없어서 고난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차고 넘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참 안 주시죠. 안 주시죠. 우리에게 주신다고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안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구해야 주신다고 그러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주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그냥 주셔도 되는 것들 그냥 주시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 그냥 주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렸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지만 우리에게 얻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이기 때문에 도로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사실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안 해도 주셔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보고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랑에 큰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에 큰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사랑한다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냥 병 고쳐줘도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또 우리 보고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냐고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광대한 하나님의 우주보다도 넓은 그 사랑을 말하기로는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런 모순점들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야 될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이때는 언제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신 때는 언제이실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고백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독생자를 주셨을 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근데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손에 단돈 1,000만 원이 들어올 때보다도 더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독생자보다는 건강이 더 필요하고 우리는 독생자보다는 재물이 더 필요한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독생자가 필요한 거는 그냥 내 삶의 안정과 평안만을 위한 것뿐이지 사실 독생자보다는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는 물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해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대.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사랑의 음성을 들었대. 근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감동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정말 독생자보다도 지금 재물이 재물을 더 필요로 해. 독생자보다는 내 건강이 우선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는 지금 내 삶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하고 절박한 거야. 독생자보다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지를 못할까요? 왜 감동을 받지를 못할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냐면 죄인인 걸 압니다. 우리가 머리로 죄인인 걸 아는데 이 죄의 상태가 죄인인 상태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냥 이게 죄라고만 생각하지 이 죄에 대한 죄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동을 못하는 거예요. 감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항상 이 선제되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거기에 파생되어져는 용서의 은혜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걸로 독생자를 주셨다 하더라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더 큰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절망적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면 내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죄의 본질, 죄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면 가슴을 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되어져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완전히 나는 절망의 상태구나.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파멸의 상태구나.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사망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절박할 수밖에 없죠.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절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말씀하신 거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괜찮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내가 괜찮고 이만하면 괜찮고 이 정도 하면 괜찮고 이렇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뭐 사회에 크게 뭐 악을 끼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내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나름대로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하지를 않는 거죠.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냥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은혜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감동이 되지를 않는 거죠. 독생자보다는 이 문제 더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나 간과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어떤 헌신도 희생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요즘 성도들의 모습들인 거죠. 자신에게 요만큼만 해가 가거나 어려움이 오면 전혀 헌신하거나 희생하려고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저한테 4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을 했어요. 아마 4천만 원짜리도 되겠네요.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해서 너무 좋죠. 선물 받아서 너무 기쁘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근데 그 선물을 한 사람이 나한테 자꾸 와서 언제 나갈 때 들어라. 어느 모임에 갈 때 들어라. 어느 옷에 입었을 때 그 백을 들어라.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그 백을 돌려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받은 거긴 하지만 공짜로 받은 거긴 하지만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그 기분 좋게 들겠습니까? 못 들죠. 차라리 그냥 도로 가져가 하고 줘버리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공짜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내 이 은혜 도로 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더 불편하게 하거나 나한테 조금만 더 힘들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다시 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셔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공짜로 주신 이 은혜 나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실 공짜로 주신 이 은혜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지옥에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부자도 불행하고 가난한 자도 불행하고 나이 든 사람도 불행하고 어린 사람도 불행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생명을 잡아야 됩니다. 이 불행에서 살 길은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무리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리지를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값싼 복음에 젖어 있는 거죠. 값싼 복음에. 그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값싼 복음에 스스로를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위로를 해서 천국 티켓을 그냥 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쩌면 저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점에 포도 나지도 않는 그런 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주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그것이 절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독생자가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부자에게도 나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병든 자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어린아이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두시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더디 응답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절실하게 우리가 가졌으면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왜 하나님은 안 주시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가고 나면 또 한 해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냥 시간이 가면 그냥 한 해는 가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와요. 근데 여러분, 나의 이런 이 가치관이, 나의 이런 믿음이, 나의 이런 여러분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한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 예전에 보냈던 그저 그런 그 한 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이 성실하심이 크소도이다 예레미야 예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우셔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영적인 비닐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날은 그날입니다. 그날은 그날이고 똑같은 그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온전히 거하며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이렇게 울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 그냥 내 머리로 들었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깨달으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보면 알 수 있죠. 독생자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정말 독생자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죄를 패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죄가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호력도 능력도 없이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려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깊이입니다. 얄팍한 게 아니라 구원의 깊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구원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구원이 아니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구원을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내가 그 구원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